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10년 가운데 새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 가운데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물로 엮어진 사회적 관계보다는 피로 엮여진 가족 공동체가 결속력이 있고, 가족 공동체보다도 예수의 피로 엮여진 예수의 공동체가 더욱더 결속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에 어떤 면에서 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줍니다. 가족 공동체가 사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회적 관계로 인한 결속력보다도 훨씬 더 못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좀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퀘스천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묻진 않지만 또 사실은 서로 묻지 않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 듣기는 듣지만,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건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어떤 마음으로 믿냐 하면 그냥 인사치레하는 정도로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가까운 교회 앞에 가면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가족되게 하소서. 제가 그 현수막을 처음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아, 참 좋다. 그래, 가족되게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인데, 그런데 문득 정말 가족 같은가 라는 질문들을 마음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가족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실 그냥 우리 인사치레적인 그냥 구호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린 여러분 서로 잘 아십니까? 잘 모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알까요?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구호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구호를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일까요? 일단 저는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가족을 빚으실 때에는 이 공동체를 빚으신 힘과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깨트리시고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그런 결속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결속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연합체로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문제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는 사실은 자기 우선적인 성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실은 이 가족, 실제 가족 공동체나 아니면 이 다른 사회적 공동체에 비해서 2차, 3차적으로 우선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실제로 안 그런데, 우리 정말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그러면서 좀 포인트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 좀 끈끈하게 그렇게 연합되고 결속돼야 될 것입니다. 서로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돼야 될 겁니다.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주는 그런 관계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관계 돼야 될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좀 굉장히 이렇게 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돈 빌리는, 서로 돈 거래하는 일들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거래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 잃고 다 잃을 겁니다. 혹시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시거든, 그냥 마음에 그 돈이라면 내가 그냥 주고 나 안 받아도 돼 하는 생각이 딱 드시는 순간에 그냥 그 돈 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 돈이 너무 액수가 어렵다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성의 안 했어요, 이 정도 그냥 줄 수 있어 그냥 하고 그 마음으로 줬으면 좋지, 여러분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순간에 정말로 그 사람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거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 빚 보증 쓰고 이런 관계들 가족이래매라고 얘기하면 글쎄 그렇게 뭔가 주춤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된다, 결속된다 얘기할 때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것은 어떤 근본적인 포인트에 우리가 오류가 있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결속된, 하나 되는 것, 결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난주 하나됨에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힘써 지키라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딱 단단한 결속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일단 우리는요 하나됨 현상들을 봅니다. 하나됨에 대한 현상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끈적끈적 무엇인가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 됐느냐, 너희 그게 서로 엮여졌느냐 물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만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됨의 주제를 말하면 여러분 이 3부 시간에 식구들끼리 있으면 여러분 서로 잘 사실 뭐 알면 좋은데 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모른다고요? 또 2부, 1부에 아무개 요새 교회 옵니까? 저한테 물으세요. 그 집사님 1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요.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서 1, 2, 3부 예배 시간도 드리면은 그게 또 교회 식구인데 틀림없이 이렇게 못 보는 경향들도 생깁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좀 우리 마음속에 좀 끈적끈적한 거 정말 좋은데 뭔가 그러기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 하지 않나요? 여러분 또 얼굴 표정 보면 우리가 일부러 친밀하게 그렇게 웃음 짓고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별로 그거 뭐냐면 매주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서로 웃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시키잖아요. 사실 인사하라고 하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은 혹시 괴롭지 않으신가요? 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짜증나. 우리 목사님 도대체 이 10년 동안 내내 한 주도 안 걸르고 매주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할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세요? 웃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인데 많이 눈에 띄어서 속상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한 것을 좀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초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결속되고 연합되고 끈끈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한 자꾸 이미지로 형상화된 무엇인가의 이 모습들을 보면 자꾸 이 하나됨의 근본 속에 그 생각하기는 자꾸 못 들어가는 경향, 뭔가 부족한, 우리 하나 없이 그냥 부족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만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 갖는 마음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선에서 말이죠. 하나 되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일까?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됨이라는 게, 하나됨의 가치는요 연합과 결속이라는 그 명분, 하나됨 그 자체는 정말 실제로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라는 이름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 많이 써요. 하나 관광, 하나 치킨 먹어서 하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름은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라는 가치가 하나됨을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됨의 이 가치와 하나됨의 가치는 연합과 결속이라는 어떤 그 거룩한 명분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본 하나됨 가운데요 가장 결속력 있고 가장 연합됨을 잘 이루는 집단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기는 정말 하나 되면 끝내줘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깡패 조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결속력 탁월해요. 을이라는 그러한 그 기체 아래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됨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그러한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나요? 아니죠. 누추한 하나됨입니다. 그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뭔가 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하나 되느냐, 무엇이 하나 되냐, 바로 이것을 계속 묻고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게 굉장히 더 소중한 자리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 예는 실제로 없고 우리 교회 제가 본 적이 굉장히 감사한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3부 예배 마치고 식당 내려가서 이제 식사한다고요, 밥 먹는데 그런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정말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의 하나됨들을 정말 사랑해가지고요 자기 가족들 챙기느라고요 길을 슬게 서 있는 데서 새치기도 하고 밥도 미리 가서 타놓고서는 한쪽 테이블에 가서 여기는 앉지 마세요, 이거 우리 식구들 자리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못 앉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 식구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하나됨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똘똘 뭉치는 힘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결 속에서요 그 하나됨 속에서 타인들이 소외되는 것의 결속이라면 그것은 그 하나됨은 누추하고
초라한 하나됨이 되는 것이 불가합니다. 우리 상원교회가 한 40년 지금 넘어가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식의 얘기들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100년이 아니고 요새 120년 뭐 이렇게 되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 노예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면은 그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세월의 그 누적된 아름다움들이 실제로 있는데, 조금의 좀 아쉬움들이, 그런 교회일수록 120년 뭐 역사 전통을 자랑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는 교회들 가운데 아쉬움들은 뭐냐면요, 그 속에 누군가 새로운 멤버십들이 들어가서 함께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속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이곳 안에서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결속을 다지, 그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혹시 신목계 같은 거 하시려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정말로, 우리끼리는 뭐 또 교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새로운 누군가의 멤버십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좀 단속해서 좀 말씀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러분 하나됨, 연합과 결속이라는 것이 명분만으로 그렇게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없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이라는 것, 예수 가족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 얘기하실까? 자, 오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본 대로 예수님이요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간쯤에 갑자기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얘기하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됨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겁니다. 밖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잠깐 나오시라고 전달이 돼 있는 것이, 이것이 31절인데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부르니, 지금 이 가족들이요 밖에 서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뭔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들어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걸 우리 지난번에도 본 적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 못할 상황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창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밖에 서서 만약에 못 들어올 상황이라면, 그러면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쪽지를 올리고서요, 예수님 빨리 좀 나오시라 그래,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밖에 있는 가족들이 모르는가?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압니다. 모를 리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가족들은 왜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밖으로 지금 불러내고 있을까요? 자, 조금 감이 떨어지시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쪽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여기 있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쪽지 하나 올라오는데, 이런 쪽지가 올라와요.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설교관 밖으로 나가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쪽지가 하나 올라오고 그걸 제가 봤다 그러면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다 말고, 설교하다 말고.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할 말이 있는데, 자기들이 급하게 해야 되는 말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쪽지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불러내고 빨리 그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이 가족들의 태도와 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 권리,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식구니까 권리 의식을 갖다가 당연한 것이라고 사람들도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십시오.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2절 있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가 얘기해요? 둘러 앉아있는 무리들이 여짜오되.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이해돼요. 이해돼. 예수님, 밖에서 지금 찾는 가족들의 태도도 이해되고, 당연히 가족이니까 권리가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밖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급히 와서 지금 보자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 쪽지를 빨리 올려가지고 목사님 지금 빨리 오시라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괜찮아요, 가세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사람이요.
좋지요. 아니 목사님 이해되니까 가세요. 예배도 일찍 끝나니까 좋기도 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아마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밖에 있는 가족들의 태도도 이해되고 또 그렇게 지금 예수님 그 상황인 거 우리도 다 이해하니까 얼른 가보십시오라고 당연하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가족의 이것이 마땅한 바라 우리 모두 다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 그것이 하나됨일 거예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의 하나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마땅한 가족의 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조건 없이 보증도 쓸 수 있고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서로 희생적인 관계에 이어야 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단단하게 똘똘똘 뭉치는 것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가족이죠. 맞아요. 예, 그래야지 가족이죠.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 아니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최소한의 이 예수님과 이 벌어지는 이 상황권 최소한 그 얘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는 그 말이 맞는 말로 우리가 당연히 수용해야 되지만 또 하나 그것을 그렇게 넘어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가족들의 이러한 모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빨리 형제들이 왔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할 말 이렇게 빨리 좀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채고 있어요. 예수님을 들렀다는 사람들도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는 예수님은요 썩 달갑지 않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부당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예수님이 반박하시면서 매우 대단히 차갑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야기하세요. 읽읍시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가 와서 밖에서 지금 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이해해요. 예수님 빨리 나가세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무리를 향한 반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니? 누가 내 형제니? 여러분 이게 갑자기 썰렁해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예상 밖에 갑자기 말씀이 툭 튀어나왔죠. 의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매몰차게.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무엇인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31절의 말씀이 아까 시작할 때 처음에 첫 구절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미 그 3장 20절 이하의 그 상황들을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던 서기관들도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인물 예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현실을 만든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인물 사이에서 갈등과 해석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이 권위자들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해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권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볼 때 예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 하나님께 그 전통에 따르면 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 자기들의 전통에 따르면 율법을 망가뜨리는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죠? 그럼 왜 예수님이 죄인인가?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벗어났기 때문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전통은 다 진리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 전통을 어기는 자는 죄인이야. 죄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요 어거지 해석이 붙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나갔냐? 그런데 귀신은 나갔어요.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겁니다. 사수를 쓴다.
아주 은밀한 어둠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잘 꼬드겨서 바알세불에게 구걸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지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어거지 해석을 지금 내려버린 겁니다. 왜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인정하기 싫은 인물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거지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전제 때문에. 그 전제는 뭐라고요? 전통 때문에. 율법과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해석해낸 우리의 전통.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전통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전통이 때로는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통이라고 해서 모든 정통성들이 여러분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입장인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여러분, 이런 이 전제를 가지고 내 정통성,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왜 중요해요? 내 전제를 가지고 살려니까는 여러분 잘못하다 이게 망하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지켜온 전통, 이거야말로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전제를 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단의 짓을 하는 이상한 인간이라, 사수를 쓰는 인간이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때론 우리의 전제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 멋대로 난도질하고 재단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생명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에 우를 범하시는 조신 성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겁니다. 전제를 깨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전제들,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 모든 전제를 깨트립니다. 내 전제를 내려놓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바로 이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제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날마다 개혁주의나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내 혹시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 모든 전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러한 전통들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아들을 사단에게 구걸한 자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급히 만나겠다는 가족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바알세불을 짚었다는 그러한 결론을 고스란히 담고 받아들이고서는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려고 온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지난번 우리가 21절에 앞에 볼 때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미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게 바알세불 짚혀갖고 저러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그릇된 판단과 해석을 자기의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친족들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미쳤다고 판단해 버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말에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한 한국말이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미쳤다라는 한국말에 딱 맞는 전문 용어는 맛이 같다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맛이 같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으러 왔다고요. 결박하러 왔다고요. 체포하러 왔다고요. 실제로 묶어내기 위해서 왔다고요. 왜요? 결박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요. 맛이 갔어.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지금 급하다, 빨리 좀 내보내라고.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먼저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우리의 오류도 그렇고 이 가족들의 오류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 항상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내 속에 그냥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우리가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은 미쳤다고 판단되어 있는 서기관의 입장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의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판단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붙들러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가족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들의 행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입장보다도 당시에 그 그릇된 판단을 했던 예루살렘에 왔던 서기관들의 입장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이라 불리는 자기 자신들이 혹시 이 지금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지금 도끼눈을 하고 와서 지금 쳐다보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들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겠다라는 이런 두려움들, 혹시 자기의 입장에 뭔가 체면이 좀 꺾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 않고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지금 심하다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 불려 퍼지면 아멘, 예, 그렇게 살아야죠라고 우린 전제를 가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순간에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가치를 뒤로 누르지 않나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앞에 혹시 내가 지금 이상한 인간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얘기했다가 이것도 미친 이런 소리 듣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밀어냅니다. 항상 그러죠. 저 종종 그런 소리 듣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말씀 좋지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좋은데요, 세상 물정 하나님도 너무 모르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존재와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동의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이런 모습들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들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예수님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들이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편견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 갖고 있는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체면들을 더 앞세우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가치와 내 기치를, 내 판단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 가운데 밖에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와요. 세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달되는 미묘하게 그냥 꺾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지금 냉정하고 매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 얘기 뭡니까?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혈육적 관계 때문에, 그동안 자라온 관계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거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판단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판단,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판단과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그 속에서 움찔한다고요. 세상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로 살기는 너무 세상의 가치를 움찔해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예수 가족의 멤버십을 가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4절 35절 말씀인데 우리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가치관의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예수의 가족은 정과 운명적인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 의리와 정으로 뒤섞인 이 결속을 뛰어넘는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 우리끼리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끼리 그냥 하하하고 즐거워서 그 모습으로 그냥 어떤 이미지만 보고서 그냥 우리끼리 즐거우면 됐다라는 것으로 그냥 여러분 그 닫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참된 결속 가운데서 예수 가족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우선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모든 세상의 판단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실로 참으로 하나 되는 예수 가족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혈육 관계 모든 가족과 정말 그 혈통의 관계들 다 끊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못 오해돼서 이 속된 말로 이거는 정말 애매비도 없는 이런 나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싫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근거해서 또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부모 자식들 다 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상종치 않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큰일 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의 태도,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총회 그 첫 번째 총회장을 회장을 맡았던. 그다음에 이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이들이 바로 유다서를 기록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좋은 그 믿음의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증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마리아의 여생을 요한에게 책임지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부모한테 형제간에 가족간에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 하지만 끝내는 그 베드로 실패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결국 그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과 그 속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러 있고 그 생각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이방인의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개척교회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많은 허점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보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1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보는 건 딱 하나,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보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보는 그 눈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기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시선들이 함께 어디에 머무르기 원하시나요?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어머니 배우지 못한 어머니입니다. 결혼했는데 딸을 임신하고 덜컥 남편이 신혼초에는 죽어버렸어요. 이 어머니는 23살에 과부가 되어졌고 낳은 딸은 소위 말하는 유복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떡 장사하면서 오로지 딸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머님이세요. 결국 그 딸은 나중에 대학의 교수가 되는 아주 성경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생각해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딸이 결혼을 하고 본인이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제서야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자긴 자기 힘으로 다 산 줄 자수성가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자기가 결혼하고 철나고 보니까는 자기 인생은 어머니 없이는 반드시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일찍이 혼자 된 그 어머니의 아픔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효도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제가 정말 다 선물해 드리니까 엄마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어머니 항상 손살에 아유 됐다 없다 나는 그냥 원하는 거 없다 항상 얘기하세요. 근데 이 딸의 마음은 항상 부채의 마음은 아니지만 항상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똑같은 이 딸의 질문 앞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멀리 이사 와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주일날 좀 교회까지 좀 나 좀 태워다 주면 안 되겠니? 평소에 교회 얘기만 나와도 버럭 그렇게 화를 냈던 이 딸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변했잖아요. 교회 태워다 드리는 것 정도야 당연히 인간의 도리를 해야지. 그 생각에 동의되고 마침내 이 딸이 그렇게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교회를 간 겁니다.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목사님 이 딸이 아이고 이 교수 따님 하셨다고 너무 반겨서 교회 식구들한테도 우리 딸 왔다고 그 딸 왔다고 다들 좋아하고 그래요. 참 반겨 맞았지만 어머니는 그래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 딸은 예배당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친교실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이제 끝나면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친교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335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들이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불편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야, 아무개 집사 저 이렇게 남들 헐뜯는 소리가 들려와요. 자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뭔가 자기 인생에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것을 입에 거품을 그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참 불편해져 가는데 멀리 갑자기 회의실 쪽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해요.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서 언성들고 싸움하는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그 딸이 그 순간에 느껴요. 이건 세상과 진배였구나. 아니 세상보다 참 더 못하구나. 이게 무슨 교회야. 그 생각 갖고서 기분이 언짢은데 어머니가 예배당에 예배 마치고 나오자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빨리 가자고, 이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우리 이런 교회 다니지 말고 다음 주에 차라리 소풍이나 가자고 딸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엄마가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이 딸은 자기가 본 것을요 막 퍼붓기 시작해요. 이 아주 모여서 험담이나 하고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인간들, 이 싸움질하는 이런 집단은 이거 저질 집단이 다니지 말라고. 딸의 얘기를 다 듣던 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와서 교회에서 많은 것도 봤구나. 이 말에 펄쩍 뛰던 이 딸의 마음이 그냥 깨져버렸대요. 못 배운 어머니, 오히려 그렇게 학식이 많다고 배웠다는 이 교수인 자기보다도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어머니의 높은 인생의 해안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깊은 어머니의 신앙이 느껴졌지. 어머니는 주님만 이 중심에 있었기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잡다한 것 보다가는 여러분 흔들린 자기 자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깊이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도 어찌 보면 모순과 공허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쉽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서로 생명을 위해서 화목의 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모든 우리의 시선의 동일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생명을 두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함께 한 시선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3부 예배 식구들, 1부 예배 식구들을 모르고 서로 잘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있죠.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우리가 강구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치를 세우고 달려가자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모두어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차이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그곳에 시선이 모두어지고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족,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너희끼리 모여서 너희끼리 잘 먹고 너희끼리 희희낙낙하고 소위 얘기해서 하하호 너희끼리 사치기 하고 놀고 그러는 것으로 너희를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됨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동시에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우선순위로 정해지고 모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내 모든 판단과 가치를 내려놓고 우린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속된 가족을 예수 가족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으쌰으쌰하는 무언가 또 참 중요하지만 그런 이미지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도동에 상원교회를 세우신 것은 침묵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가치 있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묻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많이 먹고 사는, 세끼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 그 일을 향해서 하나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는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 귀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손이 함께 향하고 그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 한 마음을 모으고 계속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상원 가족, 우리 상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가족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전통과 우리의 전제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과 주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들이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상원교회 예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원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흩어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일터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이유들을 명확히 붙잡고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5월에 가정의 달 맞이했고요. 오늘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또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5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니고 그 다음 날, 다음 주 주일 지난 어버이 주일 지난 화요일 14일입니다. 그때 우리 상원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나들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70세 어른들 위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광명 동굴하고 그 다음에 시흥 갯골공원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8시 30분까지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제가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제가 찬조 요청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효도관 우리 갈등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성경학교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좀 찬조 부탁들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 부모 좀 모신다는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십시일만 도와주시면 그것 더 모아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어른들 모시고 좀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우리 날마다 지키러 오리걸어 나와 있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들이 또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아직 몇 권 준비되어 있는데요. 구입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신들 함께 모여주셔서요. 함께 또 귀한 믿음의 교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층계신방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그 주제는 제목은 브레멘 음악대라는 이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대상들은 미취학아동, 영아부, 유치부, 아기학교 해당하는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시면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식사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그 해당하는 연령의 아기들이 있으면 또 함께 초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또 부모님들 같이 오셔서 또 같이 좋은 공연도 아기들 보고 또 함께 식사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그렇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삼보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빈 자리 있다 싶으면 저 자꾸 여러분 눈에 밟히면 하나님이 저 자리는 내가 주시는 자리구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또 우리 찬양대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가지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요. 우리 세 가족 잠깐 우리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냥 손만 들어 잠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영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영 선도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상원교회 함께 또 예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가족 또 하나님 우리 상원의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복된 가정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로 정말 행복하고 예수로 인해 날마다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상원교회 낯설지 않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또 믿음에 좋은 하나님 또 벗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허락하시고 함께 우리가 주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